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 2, 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닐 도널드 월시라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신에게 항의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요. 그때 자신도 모르게 이제 신으로부터 어떤 깨달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신이 닐 도널드 월시의 손을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일기움을 주는 거죠. 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닐 도널드 월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번 이혼하고 매달 양육비를 보조해야 하는 9명의 자녀를 둔 전직 지역 라디오 방송 토크쇼 진행자인 닐 도널드 월시는 그리 평탄치도 못한 인생 경력의 소유자다. 건강도 안 좋고 그리고 직장에서 해고 되기까지 한 월시는 49살의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인생을 그토록 엉망진창으로 만든 신에게 항의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월시는 신에게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았다. 그것도 말이 아닌 글로. 월시는 신의 말을 받아 적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 새벽 4시 30분경에 시작된 월시와 신의 이 대화는 1992년부터 만 3년 동안 계속되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신이란 정말 어떤 존재인가? 흔히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그런 세력이나 단체, 종교 이러한 부분에 이제 치우쳐 있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제대로 사용하게 하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 부, 성공 이러한 것을 얻도록 도와주는 그런 신일까?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었던 부분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의 짧은 사연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봄 내가 기억하기로는 부활절 무렵이었던 것 같다. 내 인생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신이 여러분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를 통해서. 사연을 설명하자면 이렇다. 그 무렵 나는 가정생활 면에서도 직업상으로도 그리고 정서 면에서도 몹시 불행했다. 내 인생은 모든 면에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 생각을 편지 형식으로 적는 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날도 친숙한 노란색 종이철을 집어들어 감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게 아니라 내 모든 고통의 원천, 그 최대의 원흉과 직접 맞붙어 보기로 했다. 나는 신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건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마구 퍼부어댄 편지요. 혼란과 비틀린 심사와 비난으로 가득한 편지였다. 또한 그것은 한 무더기의 분노 어린 질문이었다. 인생이 정말 힘드니까 신을 탓하는 겁니다. 신을 그렇게 탓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인생이 힘들 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은 순탄하게 굴러가지 않는 겁니까? 잘 굴러가게 하려면 대체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어째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겁니까? 필요한 만큼의 돈을 만져보는 일 같은 건 내 평생 한 번도 없을 거란 말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힘주어한 질문은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늘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였다. 그러고 보면 저도 그랬네요. 20대 특히 가장 힘들었던 20대 때 하나님을 정말 많이 욕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진짜 심한 욕도 하고 비난도 퍼붓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만들려고 했다면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가? 차라리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말지. 그런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책 한 권을 펴내기 위해 7년이라는 세월을 감내해야 했고요. 500번 이상의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쓰디쓴 이 마지막 질문을 휘갈기고 나서 펜을 내던지려 했을 때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단단히 붙잡히기라도 한 것처럼 내 손은 종이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펜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언가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어떤 생각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흐름을 따르기로 했다. 신이 말합니다. 너는 이 모든 질문에 대답받기를 참으로 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냐. 나는 놀라서 움찔했다. 잠시 후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대답이 떠올랐다. 나는 그것도 글로 적었다. 양쪽 다입니다. 나는 분명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다면 죽는 한이 있어도 꼭 듣고 싶습니다. 신이 말합니다. 너는 온갖 것들에 대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라고 하는군. 하지만 기왕이면 살아서 꼭이라고 하는 게 더 멋지지 않느냐. 정말 신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예. 죽는 한이 있으라도 말하는 것보다는 살아서 꼭 듣고 싶습니다. 살아서 꼭 잘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닐 도널드 월시는 신과 3년 동안 받아쓰기를 하게 됩니다. 교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말하고 언제나 말한다. 문제는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내 말을 귀담아 듣는가다. 의아해진 나는 그 문제를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신은 이렇게 말했다. 먼저 말한다를 교류한다로 바꿔보자. 뒤의 것이 훨씬 낫고 훨씬 충실하면 더 정확한 말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즉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내게 이야기하려 할 때 우리는 곧 바로 말의 한계에 갇히고 만다. 예, 사실입니다. 먼저 말한다를 교류한다로 바꾸면 좋은데 소통한다라고 그렇게 바꾸는 거지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고 하는 사람의 어떤 기분이나 억양, 느낌에 따라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보다는 그 말에 담겨 있는 느낌, 감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웃으면서 정말 포근하게 다정하게 말한다면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나 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은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라고 하지만 인상을 찌푸리면서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툴툴거리듯이 비아냥거리듯이 한다면 말은 나는 당신을 애정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느낌과 감정은 그 반대의 것이죠. 그러면 말과 감정과 느낌 중에 무엇을 우리는 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느낌과 감정입니다. 신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곧 그 언어의 한계에 갇히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나는 말만으로 교류하지 않는다. 사실 내가 말로 교류하는 일은 거의 없다. 내가 가장 자주 쓰는 교류 형식은 느낌이다. 느낌은 영혼의 언어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느낌은 영혼의 언어다. 느낌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느낌이 좋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나와 통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 나의 영혼의 에너지 진동수와 그 사람의 영혼의 에너지 진동수가 비슷하다라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감정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는 것. 사람도 물 같은 사람이 있고 기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죠. 그러니까 기름과 기름은 섞입니다. 근데 물과 물은 섞이죠. 그런데 기름과 물은 절대 섞이지 않는다는 거.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섞이지가 않습니다. 상충, 서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조화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날쓰게 되고 감정이 예민해지게 되고 기분 나빠지고 부딪히게 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유유상종 그렇게 어울린다라는 것이죠. 느낌은 영혼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예, 영혼은 느낌을 보고 판단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느낌,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겠다, 무엇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그런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될 때 강력한 그런 에너지 담겨있는 느낌, 감정을 가질 때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빠르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들은 느낌으로서 뭔가를 창조해내고 만들어낸다라는 것이고 누군가를 끌어당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네가 어떤 것을 놓고 무엇이 자신에게 참인지 알고자 한다면 네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라. 느낌이란 건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경우도 자주 있고 그러나 네 가장 내밀한 느낌 속에 감춰진 것이야말로 네 가장 고귀한 진실이다. 비결은 그런 느낌들에 다가가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 물론 네가 원한다면 말이다. 예, 여러분 첫 느낌 정말 중요합니다. 첫사랑, 그 첫사랑 느낌은 평생을 간다고 하죠. 그런데 이 첫 느낌, 처음 받아들인 이 느낌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게 아닐까? 처음 든 감정이니까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은 말하죠. 가장 처음 가졌던 감정이 진짜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처음 사고 싶어 했던 그 물건을 사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격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나는 샤넬이라는 그런 가방을 사고 싶은데 금액이 1,500만 원이다. 근데 루이비통은 800만 원 한다. 구찌는 500이다. 그런다면 차츰 이제 샤넬과 루이비통과 구찌 가방을 비교를 합니다. 뭐 셋 다 명품이고 샤넬은 1,500이고 얘는 800, 500이니까 이 정도의 가방을 구찌 가방을 들어도 루이비통을 들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래도 명품이니까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뭐랬습니까? 첫 감정은 샤넬을 갖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찌나 루이비통을 설사 사더라도 단 며칠, 한두 달 정도만 기쁠 뿐이지 그 시일이 지나면 계속 샤넬 가방을 샀더라면 조금 더 무리를 했더라도 샤넬 가방을 샀더라면 좀 더 마음이 행복했을 텐데 충만한 감정이 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나중에 이제 빚을 내서라도 카드 할부를 꺼서라도 샤넬 가방을 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루이비통, 구찌 가방은 눈에 들지 않습니다. 왜? 진짜를 가졌으니까. 진짜라는 말은 셋 다 명품이지만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그 명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의 가장 내밀한 느낌 속에 감춰진 것이야말로 너의 가장 고귀한 진실이다라는 거. 사람들은 이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느낌을 꺼내기가 힘들어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그 시선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말이죠. 나는 신에게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당장 원했던 것은 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좀 더 완벽하고 충실한 대답이었다. 그러자 신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생각으로도 교류한다. 생각입니다. 생각과 느낌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생각으로 교류할 때 나는 영상을 자주 사용한다. 그 때문에 교류 도구란 면에서 생각은 단순한 말보다 효과가 크다. 예. 신은 생각으로도 우리에게 교류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든다는 것은 신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느낌을 통해서도 말을 걸어오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럼 신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줬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지 마라.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생겨날 수가 있다. 사기를 당한다.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저버리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그냥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겁니다. 예. 뭐 내면 아이 치고 들댔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느낌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또 생각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고 생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지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은 우리에게 그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욕망을 심어주고 더 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끈다라는 것이죠. 느낌과 생각 외에 나는 체험이라는 전달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체험은 참으로 위대한 전달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낌도 생각도 체험도 모조리 실패할 때 나는 말을 쓴다. 사실 말은 가장 비효율적인 전달자다. 말은 너무나 빈번하게 잘못된 해석이나 오해를 낳곤 한다. 신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말처럼 느낌도 생각도 체험이라는 수단도 어떤 특정인에게 해당이 되지 않을 때 도움이 안 될 때 직접 개입을 한다라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신이 직접 개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떨기나무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죠. 불덩이로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신께서 모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I am, 너는 신이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죠. 그런 경우는 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말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다. 말은 그저 입 밖에 내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느낌과 생각과 체험을 드러내는 소리. 말은 상징이자 기호고 표지다. 말은 진리가 아니다. 말은 실체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말은 가짜일 수가 있죠.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무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담겨 있는 느낌, 감정이 진짜다라는 거. 느낌은 영혼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우리 영혼들은 느낌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예. 너희가 뭔가를 이해하고자 할 때 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너희에게 알을 주는 것은 체험이다. 물론 너희가 체험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알의 다른 도구들도 주었다. 느낌과 생각이라는 도구들을. 체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시련도 겪어보고 실패도 해보고 작은 성공, 큰 성공도 해봅니다. 성취감도 느껴보죠. 이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이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우리는 더 잘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교훈,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지혜와 암, 교훈, 깨달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성장, 진보, 영적 성장, 의식 상승, 의식 변화, 의식 확장, 이러한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체험을 하지 않으려는 자, 직장 생활만 하려는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신이 주신 그러한 느낌과 생각과 감정, 체험을 통해서 지혜를 알려고,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게으른 자들이다. 게으르고 미련한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기도 열심히 한다고 절대 천국 가지 못 갑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신께,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요청할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정해야 된다는 거죠. 대상을, 목적을.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신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불안전한 마음, 불신앙을 갖고 기도해봐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죠. 가능의 가능을 넘으신 초월하신 분입니다. 전지, 전능, 권능에다가 플러스 권세까지 가지셨고, 우리를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생명체들, 그러한 부분들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할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의도를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다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감정을 가지든 신께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 좋은 느낌과 감정을 가지게 된다면 분명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주는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과 느낌이 맞는 그러한 것을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우주는 내가 사랑한다는 그에 담겨 있는 느낌, 감정을 판단하고 유사한 사건들을 끌어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감정을 담는다면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남들에게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주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고의 역설은 너희가 신의 말은 겉으로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체험은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점이다. 사실 너희는 체험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있어서 체험한 신이 말로 들은 신과 다를 때 아무 생각 없이 체험을 버리고 말을 간직한다. 마땅히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너희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사실로 알고 직관으로 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말이란 너희가 아는 것을 상징으로 나타내고자 할 뿐이어서 흔히 너희의 알을 어지럽힌다. 예, 신은 말을 하지요. 우리는 체험을 정말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신은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그러한 것들을 어지럽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체험을 통해 느끼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습관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냥 쉽게 흘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계속 반복적인 그런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가장 고귀한 생각, 가장 명확한 말, 가장 강렬한 느낌은 항상 내 것이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입니다. 밑줄을 쫙 그어야 됩니다. 너희의 가장 고귀한 생각, 가장 명확한 말, 가장 강렬한 느낌은 항상 내 것이다.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강렬한 것, 신으로부터 옵니다. 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사랑, 욕망, 그리고 어떤 성장에 대한 그런 욕심, 그것은 신으로부터 옵니다. 정말 우리라는 영혼에게 필요한 요소 부분들이거든요. 그보다 덜한 모든 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이다. 초심자조차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강렬한 것을 확인하기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니 이제 구별하기는 쉬운 일이 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들도 주려 한다. 가장 고귀한 생각이란 예외 없이 기쁨이 담겨있는 생각이며 가장 명확한 말이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며 가장 강렬한 느낌이란 너희가 사랑이라 부르는 바로 그 느낌이다. 기쁨과 진리와 사랑. 이 셋은 서로 뒤바뀔 수 없으며 하나는 언제나 다른 것들을 가져다 준다. 그것들이 어떤 순서로 놓여 있는가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은 가장 고귀한 생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예외 없이 기쁨이 담겨있는 생각이 가장 고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 안에 고귀함, 그 고귀함이 깃들어 있어야 됩니다. 고귀함. 그리고 가장 명확한 말이 뭐죠? 명확한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담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간단하면서도 완벽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이런 방구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그 말.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간단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러니까 제사장조차도 반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명확한 말은 길게 장황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하라. 명확하게. 그 말은 어떻게? 고귀한 생각, 그 생각이 담겨 있고 기쁨이 담겨 있는 말, 그리고 명확하게 짧게 진리를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렬한 느낌이는 뭐죠? 사랑이 담겨 있는 느낌이 가장 강렬한 느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그런 자기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의 꿈은 경제적 자유인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원 없이 해주는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꿈 안에 진정으로 가족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그런 애정, 사랑을 담겨야 됩니다. 그러한 애정과 사랑이 담기지 않은 채 가지는 꿈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강렬한 느낌이 아닙니다. 꿈에는 아주 강렬한 느낌, 그 느낌이 담겨야지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빨리 말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꿈을 생각을 할 때는 그냥 이런 꿈을 한번 가져볼까? 이런 꿈을 가져서 이러면 어떤 느낌일까? 뭐 좋겠지.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겠지.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는 가장 강렬한 느낌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것은 뭐죠? 사랑이 담겨 있는 거. 이 사랑은 누구죠? 이타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이타심이 담겨야지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메시지를 대부분 그냥 흘려버린다. 어떤 메시지들은 너무 훌륭해서 진짜 같아 보이지 않고 또 어떤 메시지들은 너무 어려워 따를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많은 메시지들은 단순히 잘못 이해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 메시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 메시지의 가장 강력한 전달자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체험조차 무시한다. 아니, 너희는 특히 이것을 무시한다. 만일 너희가 자신들의 체험에만 귀를 기울였더라도 너희 세상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체험을 거듭 되풀이해서 겪게 되는 것은 체험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목적은 방해받지 않을 것이고 내 의지는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기에 너희는 늦든 빠르든 결국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를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선택한 대로 할 수 있는 힘,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것을 너희에게서 도로 빼앗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에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일은 없을 것이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우주의 어느 구석에 있던 나는 몇만 년을 두고 같은 메시지들을 계속 너희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할 것이다. 너희가 내 메시지들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것들을 가까이 두고 너희 자신의 것이라 말할 때까지 나는 끝없이 보낼 것이다. 신은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 다만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신과 교감, 소통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우리에게 우리가 같은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에너지 자체이신 분입니다. 우주의 대원리, 우주의 대에너지, 우주의 대정신, 그분이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교감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느낌, 영혼의 언어는 느낌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감정입니다. 감정,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 계속 뭔가를 교감을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좋은 것, 영감, 아이디어, 이런 좋은 생각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흘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흘려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신으로부터 오는 그런 돈으로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다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책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일부를 읽어드렸는데 정말 엄청난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도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거의 며칠 동안 2차례 저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라는 그 책을 제가 책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뒷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출판사로부터 돈을 일절 받지 않고 제가 좋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거의 저인들의 책은 거의 100번 이상을 제가 한국책의 1인칭 코칭 협회에서도 계속 제가 책을 읽고 있다. 스타벅스다. 지금 내가 읽는 책은 계속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200번을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이제 한 책에서 이제 사람들이 소개를 좀 읽히려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교재로도 사용하려고. 너무나 좋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돈으로 뭐 100만원, 1000만원이라도 저는 사고 싶은 책이에요. 조인들 그 책. 그 출판사에서 이번에 저한테 이제 메일 보내왔습니다. 그 조인들의 책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셨고, 그리고 의식 성장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김도사님이 홍보 대사를 좀 맡아달라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흔쾌히 제가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책입에서는 그 초인들 책이 나오는 그런 초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티베트와 그리고 인도, 히말라야에 가기 위해서 다 갈 수는 없겠죠. 한 곳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에 후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 직접 한번 탐사를 해보기 위해서,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조인들 그 책을 좋아하고요. 푹 빠져 있습니다. 제 삶을 얘기하자면 그 조인이라는 그러한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변화되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지금 표지 나가고 있잖아요. 이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 꼭 드리고 싶고요. 신과 나눈 이야기, 이 책도 정말 엄청난 책입니다. 신으로부터 온 그 메시지를 일일이 다 받아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받아서 다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과 초인들 생활 그 책과, 그리고 UFO와 신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UFO 외계에 대한 이야기, 그 책,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책들, 네빌 고다드 딱 하나로 일맥상통합니다. 의식 확장, 의식 성장, 그리고 신은 우리가 원하는 걸 원한다라는 것,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나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의 의식 수준, 의식 성장이 맞는 그런 곳에 우리는 임하게 되고, 점차 그 의식 차원, 의식 수준이 맞게끔 그 차원의 그 세계에 우리는 계속 윤회 해서 간다라는 이야기고, 신은 우리가 정말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복하게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행복하다라는 것이 뭐죠? 사랑, 고귀함, 충만함, 기쁨이 담겨 있다는 거죠. 사랑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행복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말씀을 드리면서, 신과 나눈 이야기, 이 책을 꼭 강추를 해드립니다. 한 번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책을 출판사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고 찍는 영상이 아니라는 것, 저는 이 책을 거의 10년 전부터 읽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책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계속 검색을 해보십시오. 거의 7, 8년 전부터 계속 이 책을 리뷰한 이야기 계속 나올 겁니다. 예, 이 책 꼭 여러분들이 일독해 보실 걸 권합니다. 지금까지 김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